잘 들리십니까?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주의 영광으로 덮으신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섬기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땅 처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주님의 평강으로 세우신 이 평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선포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제 안식하며 쉬고 계신 당신의 귀한 종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깊은 쉼과 충전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전진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운행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형통함을 보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운행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이 몸된 교회 예배를 위해서 제가 섬기고 있는 그린교회 또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 중보팀들이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단어 문장 집중해서 들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들이 어떤 예배가 제가 외부에서 사역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습니다. 그럴 때 주셨던 이 교회 허락하셨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로 10절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의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만 가지고 일주일을 계속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녹음은 다 하고 다 기록은 하는데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야생동물, 야수들이 먹이때를 놓쳐서 원래 밤에만 사냥을 하는데 낮에도 너무 배고파서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묵상의 본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묵상 한 번 하고 한 10분 하고 적용의 말씀 적고 묵상 다 했다. 아니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오늘 주님의 형통하심, 주의 형통하심을 보는 것, 맛보는 것,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이 3절의 말씀, 또 시편 23편의 말씀, 믿지 않은 사람들도 대강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또 신앙생활에 필요한 어떤 것을 살아내면 복 있는 사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들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목사님이 해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의대로 자기의 수준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은 우리 편 좋은 편. 어렸을 때 많이 그러고서 골목에서 놀은 것이 기억합니다. 우리 편 좋은 편. 날마다 바뀌어요, 우리 편이. 근데도 맨날 눈싸움하고 싸우고 그랬던 걸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시편 전체 중에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서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전부를 이야기하고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에게 구원하심이 임했습니다. 노력해서 내가 믿어서 내가 회개했더니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노력하고 회개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압니다. 내가 깨달아서 그건 다 불교죠. 내가 뭘 비워서? 아니요, 그것도 다 불교죠.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신 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노력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근데 그 노력이 먼저고 내가 먼저 중심에 서면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이루어졌다. 기도 못하는 아무개는 가짜. 이렇게 됩니다. 교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의 믿음의 모습과 나의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질시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미 생명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기도의 어머니, 기도 많이 한다, 능력이 있다, 그런 사람을 저는 제일 경계합니다. 집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만나는데 그렇게 다가오면 일단 물러앉습니다. 그 대부분 외부에 나가면 식사할 때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 앞에 앉는 분들은 계속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 알아달라는 거죠. 알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 못하는 분은 어떡할까요? 믿음이 있든 없든.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할까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할까요? 그럼 그 기도의 주체는 내가 되네요. 그렇죠? 우리 다 압니다. 이론으로 원리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 안에 계셔서 한다는 것 압니다. 근데 실상 표현하고 실상 살아가는 것은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중에 제일 사랑 못 받고 제일 대우 못 받던 자녀들이 끝까지 부모님을 모십니다. 대부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 나이 들어서도 그 연로한 부모님의 사랑을 마지막 받고 싶어서. 저희도 사남매인데 막내가 제일 많이 혜택을 못 받았겠죠. 물론 혜택 받은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 아이가 모십니다.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응급조치로 저희 집에 막 이제 이렇게 피난 오십니다. 그래서 뭐 한 달, 짧게는 몇 주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그렇게 모시면서 얼마나 참 효도하는 것, 섬기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을 압니다. 전혀 효자가 아닌 것을 압니다. 나이가 이제 90이 다 되시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만난 걸 해드려도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 잡수더라고요. 왜? 입맛이 써서. 근데 그 나이가 안 되면 모르죠. 왜 입맛이 쓸까? 그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맨날 바꿔드려야 되는데 이거 너무 힘들다? 근데 이제 모셔다 다시 드릴 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 마음이 짠하죠.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효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고 싶은데 다 아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아주 훌륭하신 원로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 가장 아슬아슬할 때 진짜 믿는 거다.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고쳐 세워서 주님 앞에 드려졌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 해결되는 게 맞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게 더 많습니까? 저는 해결되지 않는 게 많던데요. 자기가 기도한 거 다 해결됐대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자기한테 기도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할 때마다 제일 어떻게 보면 속에서 가슴 아리하고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복음적이고 깨어있다는 그러한 교회들조차도 이단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특별히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걔네들 많이 합니다, 제가. 근데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 티 안 나고 능력 없는 것 같고 그냥 평범하게 정말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드려지는 일반적인 교인들이 훨씬 훌륭합니다. 뭐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어떡하려고?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죽어요? 영원히 살지?
뭐 죽은 사람을 2,000명 살렸다는 사람도 만났어요. 예. 지금 좀 살려보려니까 못 살리는데 한국에서는. 왜 그러니까 한국은 너무나 이 장례 시설이 잘 들어서 냉동실에 다 들어가서 못 살리.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해요? 근데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보다도 나쁠까요? 얼마나 더 놀랍겠어요? 다시 살아나고 싶을까요? 나 같으면 다시 안 살아나고 싶을 텐데. 근데 왜 다시 살린 것?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예배 자리에 있고 여전히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누구와 연결된 걸 알아가는 인생, 퍽퍽하고 힘들지만 그 인생 싸움 가운데 그 환경들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빌라도 앞에나 대제사장 가야 앞에 다시 부활했으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 안 갔어요. 자기를 다 부인하고 도망간 처절하게 배신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조반을 갖다 준비하시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게 진짜 메시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빌라도 앞에 나타나야 되잖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있어? 이러잖아요. 다 나는 아닌 것처럼 그런 표정하지 마시고 내가 긴 것처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그 퍽퍽하고 고단하고 그 힘든 삶을 그대로 놓아두시면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그 가운데 씨름하시고 그 가운데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힘들어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해야지 우리는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아무리 숫자적으로 부흥해도요, 여전히 전도할 사람이 있고 여전히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고 여전히 구제할 사람이 눈에 띄어야지 진짜입니다. 네,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한층을 이렇게 예비했다는 것, 참 기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셨겠죠, 주님이? 네,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겠죠? 네. 놀라운 또 준비했다 그러면 그냥 축복, 숫자 늘어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만 나타납니다. 그 광야는 미드로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탄생하는 곳이 광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처절하고 혹독한 그 인생살이가 없으면 여러분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의 기업체는 한 번도 불경기도 없어. 제가 웃습니다. 그냥 속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놀고 있네. 근데 뭐 어떡하라고? 자기 알아달라는 거죠.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원래 원문으로 하면 복이 있는 자여, 이미 모든 하늘의 복을 받은 자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는 너는 내 것인, 나를 대신할 나와 똑같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들과 딸, 그래서 왜 아들만 얘기하느냐고 달려들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들 그것은 뭐예요? 아비와 동등하다. 권리와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었다는 그런 아주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달려들면 제가 그래요. 더 좀 공부하고 오세요 그럽니다. 아들, 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아주 쉬운 말로 상속을 받을 사람. 누구와 관계 맺었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었는데, 하나님을 그냥 어떠한 신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센 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아버지로 이입되는 거예요.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버지십니까? 근데 왜 늘 전전긍긍하고 자신 없이 옆집 아저씨한테 구하는 것처럼 가끔가다 부르십니까? 아버지는 함께 사는 거잖아요. 탕자에 돌아온 탕자 그러는데, 너 제목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뭐 그렇게 부르지만, 돌아온 탕자 그러면 탕자가 주인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야,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먹고 입고 쉴 곳이 있는데 내가 이제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정확히 신학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돼요? 혼자 뇌까린 거예요. 중얼거린 거예요.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신앙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요? 그 마을 오기까지 아버지가 맨발로, 우리나라 버전으로 맨발로 달려가서 어떻게 돼요? 옷을 갈아입히고 열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다 그랬어요. 왜? 안 그러면 그 마을에 들어온 순간 옛날로 표현하면 멍석마리에서 때려 죽이게 돼 있어요. 폐륜하기 때문에. 나는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겠어. 나를 하인의 한 사람. 무슨 말이냐 이놈아. 나는 너를 아들인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받으신 자입니다. 기도에서 형통, 주님의 형통함을 보라면 형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형통하십니다. 인생 가운데 처절하게 고생하고 있어도 형통하십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은 이런 말 들으면 제일 신경납니다. 왜 한 번도 형통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 우리의 자녀들도 많은 비판적인 것들. 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릴 뿐입니다. 가슴 아프죠, 아빠로서. 근데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었고, 아니 그것이 하나의 결론이라 할지라도 전혀 그러한 어떤 그늘과 아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을 주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처럼 너희 환경이 변하고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너는 나를 안 봐.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이제 조금씩 알아갑니다. 60이 넘어가면서 이게 그거구나. 이 머리에 가슴에는 잔뜩 있는데 아직 입으로 표현이 안 되지만,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 고난받는 것이 유익.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와 죄악에 똘똘 뭉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것들 때문에 고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유익으로 바꾸시고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되고 내가 너의 놀라운 아비가 되고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외마디 절규와 같이 선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뭘 했더니 공무원 시험을 주일날마다 봐서 자기는 주일을 지키느라고 공무원 시험을 안 봤더니 어느 정도 나이가 됐더니 몇 급이 올라갔고 딱 됐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집사님 그 나이가 되면 원래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갖다 붙이지 말라고. 축구 선수가 축구 빵 골 한 골 넣고 가운데 엎드려서 그거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영광은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어서 하필 우리와 똑같은 처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버리시는 것,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들으면 처절하게 씨름하고 아파하고 또 듣고 그래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복 있는 자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했더니 복이 되었다, 어떻게 했더니 복을 받았다,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헌금 잘 드리면, 예배 시간 잘 지키면, 무엇을 하면, 헌신하면, 어디 성경이 그걸 가르쳤어요?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대. 아브라함을 갈대우로 해서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것, 정말 적극적으로 더 처절하게 말하면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고 해내지 못하고 어떤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는데 그냥 그 인생을 살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봤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모르고 버둥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피조물이 되신 그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주님의 형통하심인데, 그 형통하심의 베이스 기본은 뭘까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전에 하나님 나라가 당연히 있는 거죠. 완성됐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드려서 헌금을 융자를 봐서 이렇게 돼서 되는 것 아니에요. 이미 있어요. 이미 존재하고 완료됐고 완성됐어요. 네.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근데 구원받았어. 어디서 완성되지? 그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럼 뭐를 더 바라는데 도대체?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도 정말 눈물겹도록. 막 물이 퐁퐁퐁 나와서 이렇게 물에 뜨는 그런 데서도 살아보고, 전기 수도, 서울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학고방이라고 그러죠. 전기 수도 어떤 곳도 나오지 않는. 참 그 시절에는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모르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헌신하면 그게 주의 길. 물론 그때 그 수준으로는 그렇게 그것밖에 몰랐으니까. 그럼 누가 고생했을까요? 제 아내, 제 자식들. 요즘에 와서 들었는데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어저께 얘기 들었어요. 어저께. 네. 외상으로 쌀을 갖다 먹었대. 이 21세기, 22세기. 근데 이제 얘기하더라고. 30년 지났는데. 근데 그것이 영광이래요. 그것이 복 있는 자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는, 여기서 오직이라는 것은 독생하신 예수님을 뜻하는데 그 독생하시는 only one, 이게 아니에요. 여럿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냥 잘 표현할 길이 없는데 그냥 하나뿐인데 하나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유니크, 독특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낼 수 없어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증명할 길이 없는데 믿잖아요. 2000몇 년 전에 오신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직접 말씀 들은 사람 있어요? 요즘에 뭐 음성을 듣는 법.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안 들려요. 무슨 음성을 듣는데 도대체. 그거 들어서 뭐 하겠다는데.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점점점 증가되고 발전돼서 완전한 악인의 모습들로 어떻게 해요? 변질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2편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꾀하며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나서며 꾀하며 대적하며. 자, 1절에 보면 1편 1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않으며. 서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얘기죠.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력을 규합하고요, 자기네들끼리 더 우리들보다 더 똘똘똘 뭉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서 죽이는 자리에까지 갑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더 많은 자리에 앉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잘 되고요, 공부를 조금 했어도 좀 좋은 대학 붙고요, 남한테 손가락 당하지 않고 최소한 꾸지 않은 편 살다가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빨리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너 그냥 이 세상에서 나의 영광을 담은 존재로 이 세상에 그냥 둘 거야. 고생 별로 꺼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너는 고생해야지. 고생이 좋다는 것 아니에요? 그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고난과 고생으로 그냥 두시지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됨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말 아파하십시오. 요즘에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픈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주제도 안 되지만 벌써 2만 명이 넘게 죽었죠. 시리아에서도 그만큼 죽었는데 시리아에는 별로 구호 숨결이 안 가죠. 왜? 내전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정말 옳은 걸까요? 네, 옳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수준의 어떠한 나라와 어떤 이민족과 이런 것들을 기도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과연 맺고 있는가. 무엇을 해내고 안 해고 이루는 것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여러분의 자녀가 별 볼 일 없는 지금도 여전히 놀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손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아니 기도했더니 무슨 아이비리그 가고 하버드, 근데 기도했는데 그런데 못 가면 안 되나?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기도했더니 의사 시험을 보는데 시험한 문제만 나.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뭐 기도했는데 뭐 태국 어디에다 무슨 3,000교회를 세웠거든. 네. 저는 선교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데 그분이 저를 초청했어요. 근데 목사들이 어떻게 자기 돈을 들여서 거기 가서 설교하고 싶어해. 왜? 그만큼 이제 메리트가 있고 유명해지니까. 근데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왜 나를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는데? 저를 부르시려면 왕복 비행기값 다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사례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부르세요 그랬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거야.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자기가 있고 바보들인가 보지 뭐. 뭐가 그렇게 3,000교회 아니라 3만 교회를 개척한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인데? 그게 도대체 뭔데? 다들 어떻게 해요? 속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 평생 목회했는데 아주 조그만 교회, 아니 교회도 없었어. 그냥 목사라는 이름만 있었어. 근데 정말 주님만 안다면 어디서 답을 찾을 건데요? 무엇을 했더니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아니라니까. 이미 복 있는 자여. 하나님의 외침이고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주님은 이 교회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우리와 같은 교회 없다. 우리와 같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없다. 우리 청년들 봐라. 저 새싹들 봐라. 저는 애들이 떠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애들을 못 떠들게 하지? 예배 방해가 돼? 걱정하지 마. 내가 방해가 안 돼. 그냥 내버려. 애들은 뛰어야지. 애들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열끙끙 나면 가만히 있잖아. 전 목회 방침이 뭐냐? 내버려두는 거예요. 집회할 때도. 근데 애들이 얼마나 영석하고 놀라우냐? 자,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떠들던 애들이 제일 앞자리에 와서 다 얘네들이는 놀라운 멀티미디어예요. 떠들면서 들을 거 다 듣는다니까. 우리만 안 되지. 내버려두라고. 그냥 내버려. 집중해요. 주님 말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5만원짜리 1절에 보면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 뭐예요? 그들은 앉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앉아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마편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너희를, 이 몸된 교회를 그 보좌 우편에 앉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잘 들으라고 그러셨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네요. 우리는 대부분 이 평상어로 사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게 먼저라는 걸 아는데 그냥 말로는 내가 믿는 거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믿는 게 은혜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대가가 없고 어떤 과정이 없고 무조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은혜와 믿음이 다르네. 그렇죠? 고민도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 그렇지? 몰라도 자꾸 들어야 돼요. 대부분 교회 이제 외부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를 뭐 설교가 어려워요. 쉽게 좀 해주세요. 그럼 쉽게 하는 사람 부르면 되지. 저도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믿음은 왜 그렇게 표현될까요? 내가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나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 책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교회로서 살아내야 될 책임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책임감이 따릅니다. 은혜는 뭐예요? 그 책임감이 따르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은혜를 통해서 알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가 믿음을 밀고 간다. 할렐루야. 저는 참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30대 초반에부터 많이 좀 알려져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제 생명을 걷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급선 심근경색으로 죽었죠. 죽었어요. 3번. 어느 날 갑자기 뭐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걸어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 세상은 참 무섭더군요. 모든 아는 사람이 다 떠나갔어요. 그것도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죽었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실종됐다.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된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합니다. 야, 그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와,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짧게는 3년 내지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느 날 걸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죠. 차비도 없는데. 할 수 있는,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큰아들이 아주 꼬마였을 때 우리 아이들이 갖고 다니던 요만한 배낭 요만한 거예요. 근데 그 끈이 다 끊어졌는데 그걸 꼬매갖고 이렇게 메고 다 병든 몸으로 나왔는데 우리 아들이 쫓아나서 그래요. 이 길이 아빠의 마지막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면 걸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야, 걔가 목사 같아. 짜증나. 근데 그걸 아십시오. 아무리 충만해도 그 나이 때 잠깐만 그런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걸었더니 능력이 임했다고 자기네들이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저는 합동측에서만 잘한 사람이에요. 방언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도 뭐 하는데 뭐 방언하고 떠들고 그러면 별로 그렇게 뭐 그냥 그래요. 그냥 내버두긴 하지만 그런 중에 주님께서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확 바꾸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주 전 인생의 온 영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임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의 광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증명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체와 정말로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 여러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자기 교회가 자랑스러우면요 입술을 열어서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는 목사가 못합니다. 왜? 목사는 세상 그 안 믿는 분들과 접촉할 그런 어떤 접촉할 케이스, 접촉할 그런 일들이 훨씬 적습니다. 왜? 우리끼리만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간이 좀 됐지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알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자꾸 방법을 찾아내고 자꾸 어떤 그런 리더십을 찾아내고 어떤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고난 가운데 던져두셔서 우리들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케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불안한 대로 그대로 놔두십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불안한 영혼 그대로 두신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분노합니다. 좌절합니다. 달려듭니다. 남에게 핑계를 잡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불안한 영혼을 통하여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신 그 놀라운 독특하고 하나뿐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권투 선수가 연달아 펀치를 얻어먹다가 마지막 코너에 몰려들어서 만화 영화처럼 마지막 크로스 펀치를 딱 내밀 때 어떻게 돼요? 상대편이 딱 쓰러지는 거. 그런 영화 저희 어렸을 때 만화 영화 많이 했는데 바로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전히 두들겨 맞는 것 같은데. 야, 예수 믿는데 겨우 그렇게밖에 못 사니? 처절하게. 예, 그게 영광입니다. 만약에 끝까지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하셨다면 그게 영광됨이요 하나님의 덮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이 나를 뚫고 들어와서 나를 갖다 온전히 장악할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고난받는 것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누가 해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계십니까? 여러분 혼자 아파하시지 않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책망하시게 하시지, 제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주님께서 저를 다시 걷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다시 사역의 선상에 세우실 때 한 번도 저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리니까, 부족하니까, 내 새끼 쭈쭈쭈 하면서 같이 울 때 같이 울고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회한과 좌절과 후회가 없는 인생은 가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완벽해지고 완전해지고 나의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아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가오심을 가슴에 안아버리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가슴 아파하십시오. 다른 종교, 세상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을 치를 떨면서 싫어합니다. 결국 그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렇게 끊어서라도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완전하라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근데 성경은 실패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뜻이 무엇입니까? 약탈자, 날강도, 발 뒤꿈치, 발목을 잡고 나온 사람. 그의 전 삶이 그랬습니다. 근데 요셉에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70명밖에 거느리지 않는 일개 부족이 어떻게 됩니까? 전 제국의 황제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안수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돼요? 당장 끌어내서 목을 칠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의 황제가 그 안수함을 다 받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야곱이 어떤 말을 했다는 것도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 2인자의 아비예요. 갑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권을 내고 자기 어떤 것들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요셉의 사건을 보십시오. 17살에 어쩌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 한번 얘기했다가 팔려가서 13년 동안, 길게는 짧게는 10여 년 동안 옥살이 했습니다. 근데 옥살이하고 그렇게 갇히고 그렇게 핍박받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가 그 30년의 세월이 지나서 28살 됐을 때 왕의 그 감옥은 뭐예요? 정치적인 사람들만 갇히는 곳입니다. 그렇게 갇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이 거기다 집어넣었죠. 그때 애굽 땅에 일대적인 정치적인 혁변이 일어납니다. 셈족의 일원인 애굽의 왕조가 어떻게 돼요? 온전한 그 이집트 왕조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쪽에 가까운 그런 같은 계통의 왕족이 들었습니다.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전쟁 가운데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죠. 하나님 보호하셨죠. 그리고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의 관원 장의 꿈을 풀이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떡 맡은 자. 그렇죠? 잊어버렸어요. 그때 만약에 그가 기억하고 바로에게 요셉을 청구했다면 어떻게 돼요? 28살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서론이 못 되기 때문에 관직에 못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그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하신 거예요. 성경은 너무 정확합니다. 만약에 그때 풀려났다면 어떻게 돼요? 당장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야곱한테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완전히 그 도륙 상잔의 그런 비극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2년 동안 다 감옥에서 묻혀주셨네. 어느 날 갑자기 파리안소와 살찐소가 내려와서 파리안소가 담아버린 그 꿈 자체를 무슨 꿈인지도 얘기하지 않고 해석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 해석해버려서 어떻게 해요? 총리 대신에 앉습니다. 감옥살이밖에 안 했는데, 종살이밖에 안 했는데 그가 총리 대신에 앉았을 때 총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과 영역과 그 모든 것들을 갖추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로 주님께서 세우심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으니까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게 초등학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극락 있고 다 있잖아요. 피 안의 세계, 피 안의 밤 해갖고 문학의 밤도 불교 청년들 하죠. 그들도 다 있습니다. 부활? 불교에도 있습니다. 미륵불, 미래에 오실 부처 수없이 많이 왔죠? 걔네들 부활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질적으로 격차가 나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구원받았더니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겨우 이 정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퍽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내시기 때문에 그 살아내심으로 인하여 의인입니다. 난 죄 짓지 않았어요. 나는 깨끗해요. 나는 공의로워요. 정의로. 이건 세상 사람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합니다. 그들이 더 깨끗한 사람 많습니다.
그게 의인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복 있는 자여라고, 승리입니다, 전진입니다, 회복입니다라고 주님이 외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느냐가 의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고난에서 여전히 부인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 어머니들이 잘 그렇게 기도하시죠. 주여, 그걸로 게임 아웃입니다. 다 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깊이 있는지 몰라요. 많이 배우시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그 아픔과 그 인생을 통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저를 키우시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권사님, 이미 수천하신 지 오래되지만 90 넘은 권사님이 제가 전도서 때 이렇게 좀 애잔해 보였나 봐요. 저를 만나면 늘 엉덩이를 이렇게 쭈쭈 때려주면서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 옛날 어른들은 이게 소중한 돈을 이렇게 가재 수건에 이렇게 싸서 그렇게 갖고 오셨던 것을 나를 불러내서 몰래 손에다 쥐어주고, 그 하나하나의 섬김과 드림이 바꿈지 않고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람으로 섬기십시오. 이 교회 만에 학생들이 있는데 학비가 없으면은 그 학비를 갖다 여러분들이 십시일반해서 걷어서 채워서 다니게 해야 돼요. 바깥에 도울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바깥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는 뭐예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맺는데 어떻게 맺느냐? 원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가지를 갖다 원나무에서 뻗어나가게 해서 그 가지는 원나무에 원가지에 붙어있기만 해도 때가 되면 과실을 맺습니다. 근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 맺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맺습니다. 근데 그 원가지에 원나무에 붙어있을 생각, 관계 맺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모르고 고백하지는 않고 어떻게 돼요? 열매만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헌금하십시오. 막 속이고 속고 서로 막 어떻게 했는지 뭐가 옳은지 서로 헷갈려 막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야, 너희는 나무가 되고 너희는 그 놀라운 가지가 됐는데 왜 과일 가게가 되려고 그러니? 그러고 야, 기가 막히게 설교하시더라고. 나이 90이 되신 분이. 우리가 전부 다 남한테 자랑하려고 모과도 갖다 놓고 포도도 갖다 놓고 사과도 나타놓고 나 열매 맺은 거 봐.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아니요. 가짜는 아닐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 나무가 돼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원대한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아담과 하와를 왕으로 창조하셔서 왕이었어요. 근데 왕인 걸 몰라요. 얘가 왕만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서늘할 때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다가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서늘할 때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과 진노하실 때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 증거가 뭐예요? 그냥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면 돼. 아담의 이름을 불러요. 나는 아직 너를 놓지 않았어. 나는 너야.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선언할 때, 거느실 때 아담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주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이미 예비하셨음을, 주님의 교회임을, 주님의 교회가 이미 탄생했음을, 주님의 교회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심중에 이미 지어졌음을,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교회임을 주님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이 아파하십시오. 많이 실패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게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의 믿음을 밀어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불안하게 하시고 또 불안한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하십니다. 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나를 향하여 객관적으로 하는 그 말을 들으십시오. 만약에 그 사람이 판단해서 나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속된 말로 벌 받을 것이고 나는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축복받을 것입니다. 에이, 저게 뭔데 이런 얘기라고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대꾸 안 하면 되잖아. 그럼 싸움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러한 축복으로 다가오십니다. 아주 가끔 가다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목사 일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응답이 더 더디더라고요. 참 재밌는 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더딘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또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 불만이었어요. 나도 좀 응답해 주셨으면. 전혀 어떤 이런 방법 요만큼도 안 보여.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제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 얘야 아들아,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능성도 철저히 무너지고 나밖에 없을 때 너는 성숙해지는 거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떠한 가능성도 포기되어지는 주님의 은혜 앞에 서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어려운데도 저 사람은 나보다 연봉이 훨씬 많은데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많은 11조를 드렸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눈물,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전진과 승리와 흥왕과 주님의 그 놀라운 형통함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